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배진영 장로님의 기도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저만 즐거우면 안 되겠죠, 물론. 네. 즐겁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모든 분들이 우리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맛있게 해주시지만 명광일 일사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꼭 요리사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잖아요. 오늘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같은 재료로 조금 맛이 없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구나. 똑같은 재료도 이제 누가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재료가 좋으면 일단 먹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맛이 없을지 몰라도 먹고 나면 몸 안에서 소화되는 것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재료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이 서투른 요리사가 음식을 조금 잘못해서 맛이 없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는 조금 거북하고 불편할지 몰라도 그 말씀이 일단 내 안에 들어가면 흡수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명강지 스님께서 참 재치가 많으세요. 가끔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위트라고 그러죠. 유머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저도 간단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죠. 이 샬롬,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끔 그 인사하시죠? 근데 샬롬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다? 네, 평안, 평화, 평강. 근데 왜 샬롬 하는데 평안하고 또 평화스럽고 평강할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살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롬. 주얼롬이 아니고 살롬.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딴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예,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시간이 흘러도 기쁘니까 인사할 때 샬롬하니 평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기보다는 살롬.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우리는 살아날 놈입니다. 평안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교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방금 전에 샬롬이랑 우리 인사해가지고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갛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전부가 다 빨간색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은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써주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믿는 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분리해서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양으로 표현하고 그렇지 못하고 말 그대로 좀 악인을 염소로 표현합니다. 이게 꼭 염소가 악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 못지않게 양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표현이 굉장히 진짜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참 비유를 참 잘하셨다. 양도 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양도 고집이 세고, 그런데다가 눈도 시력도 나빠서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강해요. 그게 바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제대로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또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정답인 양 자기 것을 고집하는 그 고집. 양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좋은 동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참 여기서 또 저는 그 말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편, 왼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죄송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오른손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어른분은 바른 손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른 쪽은 오른쪽에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왼쪽에. 참,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이 진짜 성경도 알았을까요? 이쪽을 왼손이라고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참 바른 쪽, 우리가 오른손, 바른 쪽으로 표현하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하게끔 하신, 그리고 또 그 말 속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오늘 아까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소외되고 또 이렇게 좀 혼자 생활하기 좀 어려운 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다 하나로 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믿는 우리들도 또 말씀을 잘 아는 우리들도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거든요. 왜 믿음으로 하나면 끝이면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면 될 텐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을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까지 처음부터 큰 믿음을 얘기하면 사실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내세우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냥 그 하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처음의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믿음과 같습니다. 그때도 모세의 말을 믿어야만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떠나야 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뿐만 아니라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이 죄인 된 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구원의 믿음을 끝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함과 동시에 가나안으로 바로 갔어야 되죠. 그럼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거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가졌던 우리의 모든 습관이나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기간이에요. 내 생각과 내 그 지식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을 이제 내 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다고 하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그들만의 불평, 불만이었을까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삶을 그 광야에서 다 털어내고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중요시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광야 길은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기간에 그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만큼 그 자아가 강했고
우리도 얼만큼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말씀을 보고 산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나타나는 자, 믿음이 진정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행함은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타나는 행위를 누르지 않아요. 누르지 못해요. 누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냥 듣고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 아니, 처음에는 진짜 이건 믿어야 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영접하실 때 진짜 기쁘셨죠. 진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자신이 있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믿었는데 그러면 모든 게 순탄하고 평탄하고 금방 복 받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살아오는 시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더 힘든 적도 있으셨죠. 사실 조금 더 힘들어요. 모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냥 잘못되면 그래 내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죄인으로 살던 내 그 본성이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번에 이겨지느냐 그것도 아니죠. 싸우려고 하는데 매번 넘어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익숙하니까. 그 기억으로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 광야에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종살이긴 했지만 먹을 거 먹고 또 그냥 물도 풍부했고 근데 광야 나왔더니 먹을 거 걱정해야 돼. 또 그늘도 없어 땡볕에 있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불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불평으로 얘기했지만 고기 먹고 싶다 때 하나님께 고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못 주시거나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 그때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겐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의 것을 예전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그냥 손쉽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거쳐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또 기간,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평안이 가장 빨리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행동은 의인을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꿈꿉니다. 우리가 행위를 물론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겠죠.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여기서 마음이랬다고 그냥, 나 마음은 저 사람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다고 내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진짜 강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나와요. 작지만, 내가 비록 없지만, 그 없는 것 중에서도 나보다 더 좀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자아를 아직 못 내려놓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나부터 먹고, 나부터 쓰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찔림받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진짜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진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어딘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삶도 조금 힘든 상황일 때는 더군다나 남을 돌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다 하지만 그때 못하면 내가 풍요스러워도 사실 못해요. 아니, 풍요스러우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큼 하느냐? 조금. 내 풍요는 이만해졌는데 자산은 이만큼. 그런데 내가 없을 때 그 없는 중에도 조금만 했다면 내가 진짜 풍요해졌을 때는 진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밖에 없는데 못하는 사람은 절대 많아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난 조금 풍요하게 주시면 제가 잘 할게요. 그런 기도 해봐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많이 줘도 어차피 안 할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 돌볼 수 있는 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또 한편으로 내가 못 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나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든든한 분 계시잖아요. 단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만약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마음의 그 그릇이 진짜 크다면 내 그릇을 다 비워도 금방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내 그릇이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구멍난 걸 모르는 거죠. 어느 한 구석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나가질 못해요. 천국엔 들어가고 싶지만 의인이 될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어디다가 기부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기.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하는 걸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면 괜찮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평가,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 무엇보다, 오늘 제가, 어, 요리를 잘 못한 건 아닌가 본데요. 아니, 보통은 요리를 잘 못하면, 그, 보면 시간이 한참 많이 남거든요. 열심히 뭘 한다고 열심히 짜냈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데, 또 잘 될 때는, 잘 될 때는, 시간이 진짜 금방 갈 때도 있어요. 아직 할 말은 많이 남았는데, 할 말은 다 하지도 못했는데, 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다행스러운 것은 요리사가 아무리 잘 못해도 여러분들은 아예 초짜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은 조금 맛이 없으면 자기가 조미료 같은 거 이렇게 첨가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또 많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요리하는 법도 잘 아시고 그 맛도 아시기 때문에 설사 제가 요리를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재료는 너무 좋은데 이 재료를 망칠까 봐 그런 생각 하시죠. 예전에, 지금은 그럴 거 없잖아요. 신부수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동안은 집안에서 곱게 자랐으니까 밥도 안 하고 뭐 이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름 열심히 배운다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서 하면 뭐 죽이 되기도 하고 삼층밥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뭐 이 밥솥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누가 해도 밥이 맛있게 잘 되긴 하지만 예전에 불 때서 밥할 때 같은 경우는 타기도 하고 삼층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뭐 주부 구단 많으시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차마 사랑으로밖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음식이 나중에는 진짜 맛있어지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맛없을 때 맛있게 먹어주는 신랑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랑이, 아, 맛이 왜 이래? 짜고 싱겁고 타박만 하고 핀잔만 주면 어때요? 하기 싫어지죠. 하기 싫어지죠. 열심히 나는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땀 진땀 흘려서 했는데, 먹는 사람이 설사 좀 맛없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나중에 보면 진짜, 내 아내 음식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내놓으라는 식당에 가도 맛없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했던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타고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분은 있어요. 우리 명집사님은 그러신 분의 한 분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늘상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의 기본, 성경의 기본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을 믿는다? 사랑이 없는데 성경을 믿어지나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없지만,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사모하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어요, 사랑이.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또 그거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을 표현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잘 맛있게 요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 영양가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흡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부터, 내 주변, 내 가족,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받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운동력 있게 활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닫혀있는 귀와 입을 열게 하시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는 사랑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